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지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민족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바로 다윗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드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 신하들 또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왕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에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 위기, 어려운 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에서는 왕과 백성이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또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지금 백성들은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환난의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의 날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윗 왕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일생에 가장 치열했던 수리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기도, 그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가운데 그 목숨을 건 기도를 그곳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지금 야곱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전쟁 앞에,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다윗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와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인 직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더 강력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배가 쌓여 있는 곳, 그리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꾸 쌓여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 속에서 그곳에서 자꾸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모여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의 기쁨을 가지고 그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아시죠? 수요일 날 저녁 6시 반이 무슨 모임이 있는 시간이죠? 와우 서비스 있는 날이죠. 패밀리 와우 서비스가 있는 날이죠. 지난주에도 여전히 6시 30분 이곳에서 폴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패밀리 와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모이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 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제가 세봤어요. 출석한 사람 숫자를 세봤더니 총 25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우 서비스 25명이면 최고 많이 모인 인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른이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거 제너레이션이 몇 명이었을까요? 25명에서 11명 빼면 14명이죠. 그러니까 14명.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이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소제와 번제도 받아주실 것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제와 번제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제와 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소원과 왕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가운데 왕이 되어진 왕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을 백성들이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았던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다윗이 원하는 또 다윗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가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목장이 있잖아요.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은 다윗이 대적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러 가는 다윗의 모든 계획과 뜻이 모두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너무나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치열한 전쟁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국가의 통치자나 백성들은 자기의 무기와 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람 연합군의 병력은 아주 크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는 아람 연합군과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병거와 말이 더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현재의 상황, 현상적인 것으로 보면 말과 병거가 더 많은 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더 크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육신의 눈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하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해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뭐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틀어지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서 있다가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나 바로 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일어선다라는 것은 역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선다는 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전되어져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역전할 수 있고, 그러니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든 삶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 나아가고 그것을 역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승리에 대한 선포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백성은 한마음으로 다윗 왕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구원은 축복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기도나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나 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 이거 하는데 그러다가 기도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특권을 조금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왕창 다 온전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환난의 날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다윗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도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에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깨 부술 수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아까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역전하리라.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역전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반주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완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그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